오늘은 9번째 주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시작부터 중간에 그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이 축복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기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로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완고성을 보여주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본질상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반역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선한 생활인데, 마음이 없으면 생활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마음이 없는 상태일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의 기도가 예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가 상실된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소망하는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야 한다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죠. 다윗이 죄를 깨달은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시편 51편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시죠. 여기에서 정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lea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죄가 없는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내 마음에 정직한 영혼 그리고 정결한 마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칼빈이 표현하기에 여기 창조됐다. 다윗이 기도할 때 정직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생겼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순간적인 유혹들이나 버릴 수 없는 그러한 고집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정결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정직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때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그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다시 새롭게 주시옵소서. 마치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안에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마귀의 소유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 새로 창조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칼빈이 표현에 마귀의 소유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정결한 마음이 사라질 때는 성령께서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툴이지 않습니까? 인스트루먼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인데,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그때는 사용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들도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나오지만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령께서 나의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못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순간적인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귀의 소유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낸 사람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주인이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귀가 나를 소유한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우리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밖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칭하시면서 우리의 아무 사소한 선한 능력이라도 그것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이 문장이 좀 긴데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져서 이제 생명을 얻어 나갈 때 그 뿌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나갈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못 맺기 때문에 열매도 못 맺고 그 가지는
어떤 일에 쓸 수 있겠습니까? 불을 떼는 데 쓸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에 던져서 불을 태우는 데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열매는 못 맺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졌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본래의 가지인데 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되어서 잘라내고, 이방인들이 원래는 그 본 나무에 없는 가지인데 붙여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붙어지기 전에는 열매를 단 한 개도 맺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칼빈이 이 문장을, 성경을 해석하기를,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어떤 조그만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성령의 열매, 능력이 부족해서 영적인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때부터 작은 열매라도 맺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었을 때부터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작은 열매라도 이 가지 자체에 영양분이 있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그제부터 이제 하나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맺을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다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서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문장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첫 단계는 의지이다. 다음 단계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노력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되기를 기도한 후 그는 또한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유의지, 그 다음에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의지, 이런 공부를 할 때 같이 함께 딸려오는 질문,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노력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다 느끼시지만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 내가 이러한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딱 해도 그래도 실제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하고 노력이 따라와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의지도 달라고 기도하고 싸울 수 있는 노력할 힘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Direct my steps by your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let no iniquity have dominion over me.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dominion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시든지,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드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바뀌시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나의 생활 패턴, 생각, 말, 나의 목적,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의지입니다. 그것은 선한 의지예요. 그런데 선한 의지를
내 생활에서 하나라도 실현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바꾸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했는데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그 순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싸우게 하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죄악이 나를 dominion over,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그 내가 바꿔야 되는 그 시점이 딱 왔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 나의 이 의지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의지가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의지가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이 옳다 하고 쓴 뿌리를 가지고 따라가면 아무 열매가 없어질 거예요. 이것이 옳다, 나는 그것이 좋다, 그것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의지죠, 이게. 그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힘을 내서 열성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계속 프레스 온 하는 거죠. 계속 나아가며 그것을 추구하고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경주를 끝나게 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부터 과정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 아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은 perseverance,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 perseverance라는 단어는 믿는 신자가, 믿는 사람이 그의 믿음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삶에서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그 견인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견인은 우리의 상급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자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잘 이용하면 할수록 그 후에 뒤따라오는 은혜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 상급도 그가 역시 거저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잘 이용하면 은혜가 더 따라온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일해요. 그 버릇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그래서 항상 열매를 세상적인 열매죠. 세상적인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경험이 쌓였고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났을 때 더 많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 일반 원칙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적인 원칙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원칙으로. 그래서
은혜를 잘 이용하면 그 뒤에 은혜가 더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아침 시간이다, 디보션 여러분 하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계속 은혜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영적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게 우리 인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이 한 시점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버리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30대에 받았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직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점점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작은 일에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작은 일은 정말 일도 아니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일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일꾼이 일을 했는데 어려운 걸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겠죠. 매니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점점점. 그런 것처럼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은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죽는 시점까지 그 은혜가 성장된 상황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용되었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죠.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그게 은혜의 은혜가 계속 쌓여나간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법칙은 여기에도 이게 바로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럼 상급이냐 말했을 때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 시점에 잘 지켜서 끝까지 잘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잘 지킨 것의 상급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급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20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자신의 가정, 자녀들, 그 후세 때까지 자기의 속한 교회에서까지 그 은혜를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에. 그럼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돌아가겠습니까? 주님께로. 그렇지 않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2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하나의 선행도 할 수 없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주님의 일에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찬미를 주님의 은혜에만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서 칼빈이 바울이 자신을 주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한 반 정도 주시고 내가 한 반 정도 했다라고 하면 동역자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9를 주시고 내가 1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역자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0을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바울은 누굽니까? 본인이 고백하기를, 성경이 지금 증명하기를, 인정하기를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너가 구원을 받은 후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정죄하는 물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계산하시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쓴 그 숫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성경의 숫자가 너무나 많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헛된다는 것은 거짓되고 아무것도 없는 실제적이지가 않은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부터, 바뀌어진 의지부터 여러 가지 험난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노력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지가 없으십니까? 기도하셔야죠. 노력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은혜를 얻으셔야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너는 두려워 말고 잠잠히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즉 은혜는 비의지적인 사람이 의지하도록 재촉하며 또 의지적인 사람이 잘못 의지하지 않도록 뒤따릅니다. 버나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없다 하여도 나를 이끄사 의지하게 하소서. 아무리 발걸음이 느리다 하여도 나를 이끄사 달려가게 하소서. 의지 없는 사람을 선한 의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발걸음이 느리는 사람, 싸움에 능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발걸음이 느린 사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가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도록, 느리지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게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세상에서 출중한 사람은 한참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렵고 능력이 없고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렇지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제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 챕터의 마무리되는 지금 주제인데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면 사람의 의지가 무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매일 생활 속에서 내 의지가 무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시된 적이 없잖아요. 좋은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내 의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성경적인 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보면 한 번 더 짚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의 의지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의지의 존재는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영어 본문에서는 does not eliminate,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적으로 있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 it wholly dependent upon grace.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거스틴은 은혜는 의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변화시키며 그 의지가 선할 때는 도와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충동이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도록 내적인 충동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한 의지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겨났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외부적으로 마치 무슨 기계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충동,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는,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근데 성령님께서는 주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뀌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로, 이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외부적인 어떤 충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은혜의 통제를 받는 한 절대로 멸망되지 않지만 은혜가 의지를 버리면 의지는 즉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에 의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는 항상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선을 택해야겠다라고 그런 자유롭게 선을 택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곳에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은혜를 얻은 다음에는 의지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은혜의 통제를 받는 한,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컨트롤을 할 때, 그때는 우리는 절대로 멸망되지 않습니다. 이 선한 의지가. 그런데 은혜가 의지를 버린다면, 은혜가 떠나간다면 우리의 그 선했던 의지는 바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겠죠.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죠. 보물처럼 여겨야겠죠. 그래서 은혜가 점점 더 커져 나가도록 해야겠죠. 은혜가 커져 나가는데 생활이 편해졌다, 뭐가 해결됐다 해서 은혜를 간과하면 바로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그거거든요. 이게 그 은혜 자체를 사랑해야 되지, 어떤 은혜로 인한 상태 변화에 더 포커스를 주면 그게 변화가 됐을 때 이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목적과 이 툴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우선순위를 또 바꾸세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사실은 네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또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인데 그것은 은혜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으며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은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능력도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고 과정이 이루어지며 마치게 된다.